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건 거기 안 써있나 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많이 들어봤잖아요. 복음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능력이냐면은 구원을 주시는, 그러면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능력이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대체로 복음 하면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뭐 기쁜 소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일도 있고, 또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면 영어로 보면 굿뉴스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은 굿뉴스가 뭐냐는 거죠. 기쁜 소식이 뭐냐? 그거라는 것이죠. 어떤 기쁜 소식이냐? 어떤 굿뉴스냐?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그 굿뉴스가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냐, 어떤 사람이 구원이 되느냐라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이 되지?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지? 라고 하는데,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라는 그 말은 바꿔서 예외가 없다. 제외 대상이 없다는 거죠. 누구는 제외되고 누구는 제외되지 않고, 그게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제외되지 않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 모든 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인데, 모든 것은 모두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한글을 잘 알고 있듯이, 한글을 이미 여러분은 천재시라서 일찍 띄었을 텐데, 그래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속에 누구누구는 빼고 누구누구는 빼고 그런 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을 보는 것이고, 성경을 우리는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가? 예, 맞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한가? 예, 맞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성경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그게 정의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제대로 내가 전할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알고 제대로 전할 수 있느냐, 얼마나 확신 있게 내가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네 가지 요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림도 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그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우리 인간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일 오전 말씀에도 똑같이 우리 누구로부터 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기원은,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완전함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능, 하나님의 기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까지 거기 써져 있나요?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27절) 28절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나의 형상대로 나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곧 영적인 존재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겠고 곧 영적인 기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또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영의 기능, 다른 말로 다스리는 권세. 영의 기능은 우리의 모습대로 나의 모습을 따라 그것은 하나님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능은 뭐냐?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스리는 권세를 원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의 기능 중에서 말하는 것이 영의 기능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기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의 기능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의 기능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는 말의 기능이라고요. 말의 기능.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도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다스리는 권세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우리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창조의 기원이라는 것. 우리에게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뭐냐? 이게 창조의 기원이고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죠. 본래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답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단의 속임수, 인간의 타락. 까만 거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와 인간의 타락.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누구를? 우리 인간을. 근데 사단의 속임수와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가진 그런 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기능대로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고, 그런 기능을 가진 우리 인간을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짓말을 통해서 속임으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말미암아, 속임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의 하나를 속이고 결국 타락의 자리로 가게 한 거예요. 누가요? 마귀, 사단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마귀, 사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타락하게 하셨어. 왜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이 타락하게 하셨는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방관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창조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인간의 완전한 창조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거나 마귀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거나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취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거절할 수도 있는데 거절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바로 인간의 잘못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이것을 뭐냐면은 제가 우산을 갖고 내려온다 까마고 또 안 갖고 내렸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는 이렇게 이런 보호 아래 우리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를 두셨는데 사단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단의 속임수를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난 거예요. 인간이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인간이 그것을 여기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잘못 벗어난 거라고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지 않았으면은 그들이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첫사람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능도 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타락하게 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오게 된 원인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호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데 그런 보호하심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과 어두움 가운데 놓이게 된 거라는 거죠. 인간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런 죽음과 어두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대속과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및 그의 의미를
또 복음의 핵심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속을 말해주고 있고, 무덤이 열려진 것은 예수님의 죽음, 무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노란 그림으로 두 팔 벌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과 구원함. 또한 대속이란 말 대신에 대신 쓸 수 있는 것이 뭐냐? 속량이라고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속량. 속죄라고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제 여기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많은 복음 제시를 할 때 여기까지만 끝나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거기까지만 끝나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대속과 그런 구원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새로운 탄생, 새로운 피조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과 합하여진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된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합하여져서 우리를 새로운 탄생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세 번째에서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 거듭남과 새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은 뭐라고요? 오늘날 신자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보잖아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그 생명인 것입니다. 거듭남과 새로운 탄생을 입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시온의 삶,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오늘 계속 말하는 금수저 인생의 그런 삶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것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구원받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얼굴색이 막 환하게 변한다든가, 뒤에 무슨 광채가 있다든가, 그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결과는 뭐냐? 새로운 탄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B번 복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복음의 내용. 자, 복음의 핵심을 지금 B번에서는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자, 복음의 내용이 뭐냐? 원래 인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의 모습 창세기 1장 26절로 충분합니다. 26절에 충분히 우리에게 함께 말씀해 주고, 여러분 갖고 있는 것 한번 창세기 1장 26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27절도 있나요? 27절 함께 고백합니다. 아멘. 거기까지요. 제가 이미 좀 전에 복음의 핵심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아담과 그의 아내를, 또 다른 말로 우리 인류를, 또 다른 말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우리의 형상, 다른 말로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곧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축복하시고 어떤 축복이냐?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사는 나는 영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원래 인간은 바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는 것. 자, 두 번째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이 권세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권세냐면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기능, 그 권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속임수와 그 인간의 타락 이야기는 창세기 2장 17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아멘.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로마서 5장 17절 함께 고백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다스리는 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다스리는 도구인 거예요. 도구. 그리고 말씀 자체가 권세입니다. 말씀 자체가 또 권위인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요? 권위와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존중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존중한다면은 그런 존중하는 표현을 뭐로 하겠습니까? 뭐로 하겠어요? 어떤 거겠어요? 저한테 점심을 한 끼 사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표현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은,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존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가 한 말을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존중하는 하나의 표현인 거예요. 그가 한 말에 내가 따라 행동하는 것, 그가 한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그 다음에 말한 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존중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잘못 표현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소린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것은 뭐냐?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 라고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지키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내가 죽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유혹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따지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져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러느냐, 차라리 만들지 말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뭐냐면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것을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래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대? 그거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고 타락하게 만들려고, 타락하게 해서 그들을 못 살게 하고 저주 가운데 있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걸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우리 생명을 보존시키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만든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걸 가지고 따져요. 왜 이걸 이렇게 만들었었냐, 너희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았잖느냐, 그러니까 우리 오면은, 나를 따라오면은 이걸 잘 가르쳐 줄 거야, 궁금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하게 선악과에서 어떤 질문이 나온다면은 이건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나를 타락하게 만들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고 나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것을 만드신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고 사단이 알았어요. 마귀 사단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선악과를 만드신 의도를 알았어요. 누가요? 마귀 사단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단은 말씀을 왜곡해서 그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것이죠.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우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3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어요. 사망, 저주, 이거는 다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입니다. 이 땅도 그래서 저주가 된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땅은 너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고, 그래서 내가 땅에서는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도 화분이 3개 있어요. 화분이 3개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기 잡초들이 수북수북 올라와요. 뽑아도 또 수북수북 올라와요. 제가 심지도 않았는데. 뭐냐면은 땅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그런 잡풀들이 올라와서 본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을 해야 하는 사망, 저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 성경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든.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죄의 값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뭐가 따라오게 됐어요? 사망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 근데 로마서 5장 12절,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여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르렀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말씀으로부터 벗어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인류의 모든 사람들까지 죄와 사망이 노출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처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4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사망이 오게 됐는데, 결국 우리는 사망하게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 우리 창세기 3장 21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여러분, 나뭇잎 치마 입는 게 좋을까요? 가죽옷 치마 입는 게 좋을까요? 가죽옷. 가죽옷은 한 달 가도 헤어지지 않아요. 그죠? 제가 나뭇잎 모자를 제가 만들어 봤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산을 넘으면서 산을 넘어야 되고 이게 또 도로로 가야 되는데, 친구들은 그 당시 그 산 중턱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를 건쳤는데 초콜릿하고 건빵을 얻어먹으려고 일부러 도로로 하지 않고 산으로 왔습니다. 산으로 와서 그 초소를 지날 때마다 건빵 외치면은 우리 꼬맹이들이 뭐 3, 4학년 꼬맹이들 얼마나 귀여워요. 뭐 건빵 하니까 건빵도 던져주고, 초콜릿 하니까 초콜릿도 던져주고, 뭐 많이 이렇게 던져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비상식량도 던져주고 그랬는데, 그 산을 넘어오면서 그 건빵을 먹고 또 이제 좀 배부르니까 쉬었다가 와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나 도토리 나무 잎을 다 뜯어가지고 그걸로 다 모자를 만들어요. 삿갓을 만들어요. 근데 삿갓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3일 지나면은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리고 다 부스러져요. 그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하나님의 바른 길로부터 벗어나서 사망이 그들에게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죄를 가리려고 나뭇잎 치마를 엮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안 되니까 그들 보고 사랑하셔서 이제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모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목사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어떤 것을?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수도 있는데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귀한 나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나의 달란트도 그렇고 나의 재능도 그렇고 다 그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우리 김재욱 성도님하고 이선주 성도님이 오렌지를 보내주셨어요. 엄청 많이. 근데 싹 박스 열어보니까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다 썩은 건가? 상처나고 기스나고 쭈글쭈글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좋은 거, 귀한 것 골라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드시라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바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쁜 게 아니고 나는 좋은 거, 너는 나쁜 게 아니고 귀한 것을 주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나누는 거예요.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최상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 누가 물어보면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그것도 맞지만은 다른 말로는 더 정확하게는 더 이 복음에서는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구원하시려고 하는 말 이상의 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이상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 오신 것은 단지 구원 이상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상의 일이었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데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러려면은 구원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뭔가 거듭남인 것입니다. 우리 거듭남. 우리에게 새로운 탄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에서 더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고백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앞서 이 복음의 핵심 요소 중에 네 가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그 다음에 산의 속임수와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 이것으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남과 새 생명의 삶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우리에게 새로운 탄생과 또 새로운 탄생에 합당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속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속했느냐 하면은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대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이라고, 대속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번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돌아가셨느니라. 아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장사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경의 밑줄치 부분만 잘 이해해도 6번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분의 속죄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까지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부활뿐만 아니라 대속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만 끝나지 않고 부활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는 의미까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쓰여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정확한 표현은 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침례인데,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또 다른 말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또 다른 말로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갔다. 그분의 말씀에 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우리들은 이것을 다른 말로 영접이라고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이 말을 우리들은 이것을 영접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거야. 내가 이걸 알지?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그분과 함께 죽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도 함께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분이 무덤에 갇힐 때 너도 함께 무덤에 갇히게 된 거야.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때 너도 함께 부활하게 된 거야 라고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에서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고
대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까지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장사될 때 우리도 함께 장사해야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4절 말씀에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함께 장사해야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4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4절 마지막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내가 죽었고, 예수님께서 장사될 때 내가 장사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했다는 것,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죠. 왜? 이유가 뭐냐?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또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님을 본받아서 새로운 탄생을 입은 자야 라고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그분을 영접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다고 할 때 그분의 영을 영접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 하면은 그분을 영접한 것이고, 또 그분의 영을 우리는 영접한 것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영접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만은 더 쉬운 말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모셔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고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7번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까만 사람이 노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자,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절, 13절, 먼저 12절만 우리 함께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탄생을 입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리고 새로운 탄생을 입습니다. 그러면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영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뭐라고요? 누구를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 예수님을 믿어요. 나 예수님을 믿어요. 그 말은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접할까? 예수님 어떻게 영접할까? 예수님 어떻게 영접할까요? 그것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지난주인가요? 수요일 말씀에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 보시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여러분들 그걸 한번 동영상을 수요 예배 시청하시면은 바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내가 마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거기서 말하는 마음은 바로 우리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심령으로 믿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이죠. 자, 8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아멘. 자,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사망의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그 영생 안에서 이제는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탁월한 능력으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탁월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영생 안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섬기며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쳐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속을 하나 빼서 고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제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AS를 받은 게 아니에요. AS를 우리 고장나서 죄로 고장나갖고 AS를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AS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자,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가?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노릇은 뭐냐면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 왕이 뭐예요? 왕은 통치예요. 왕은 다스려요. 왕이 다스림을 받는 거 봤어요? 왕이 통치를 당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왕은 반대로 통치합니다. 왕은 반대로 백성을 다스려요. 그런 기능이 우리에게, 내가 영접할 때 그런 기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다스릴 수 있고 상황을 다스릴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제 1강은 이렇게 해서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거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거기서 잡으시고,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원래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는 것. 그렇지만은 사단의 속임수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저주가 오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된 거라는 것.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장사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새로운 삶을, 우리는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이 네 가지를 확신 가운데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네 번째,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나는 다스릴 수 있어. 환경을 다스릴 수 있어. 이 문제를 다스릴 수 있어.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드실 텐데 애쓰셨습니다. 또 한 분도 졸지도 않고 잘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